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바쁘셨죠? 다들 일하시느라고 땡스기빙인데도 아마 쉬지 못하고 일하신 분도 많았을 것 같고, 또 비도 왔고 그래서 또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러실 텐데, 오늘은 또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니까 이 자리에 모였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온전하다, 믿음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질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스청년 리트릿을 가서도 우리가 라이프 스토리를 쭉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누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오늘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니. 왜 이게 익숙하냐면, 신약 성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구절을 3번이나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번이나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종종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번뜩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더니 혈루병이 탁 나은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소경을 고칠 때도 하셨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셨고,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믿음으로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구약성경,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문제의 해답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면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해와 반대의 개념, 어쩌면 이해되지 않은 것,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어쩌면 표현할 때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믿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쓰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면 이해가 된다, 유명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을 우선순위의 가치에 놓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말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도 그렇지만 분명히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식,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했지만 욥의 인생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됐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온전하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욥은 하나님께 끝까지 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맞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용하냐면 모든 문제를 다 믿음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봐. 내가 믿음이 좀 좋았으면 올해 이런 안 좋은 불운이 생기지 않을 텐데 내가 좀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히 신앙적인 교회 일을 결정할 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표현하면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향도 있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서 정말 그래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에요? 의문을 제시하고 정당한 질문을 해도 그것도 못 믿으세요? 믿음이 없네,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죠. 또 누군가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매맞는 부인이 있다면 믿음으로 참으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좋은 때가 오겠죠. 이런 건 사실 신고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믿음으로만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비성경적인 광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균형, 너무 한쪽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뭐죠? 의인, 그 다음에 믿음, 산다, 그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이 쉬운 단어를 다시 조합해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실 돈으로 생명을 얻는 경우가 더 많죠. 돈이 있으면 아파도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더 안전한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 또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건과 상황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생활 환경도 갖춰져야 되고, 또 어쩌면 사회적인 지위도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존경받는 그런 삶들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삶의 의미도 느끼고,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돈도 필요하고 생활 조건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존경도 필요하지, 그냥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와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허공을 떠돌다가 그냥 귓가에서 사라지는 그런 말처럼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추상적인 말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설명해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에서 겪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악이든지 그게 불의함이든지 고통이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현실의 불의함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면, 문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안 찾는 거겠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 불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는 문장이 등장했던 신약의 세 구절이 있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모든 구절은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미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많은 부조리한 악한 사회 상황들, 불의함들, 이것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함이 가득합니까? 악함이 가득합니까? 폭력이 가득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이 고통스러울 때, 현실이 힘들 때 즐겨 쓰던 어떤 표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고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만큼 하박국이 살던 유대 사회는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요시야 왕, 굉장히 성군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정책이 이제 어쩌면 실패로 돌아갔죠.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우상을 다시 숭배하고 다시 주변에 있는 강대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유대 사회에는 폭력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불의해요. 왕이나 힘 있는 귀족들은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해요. 정말 의로운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정치만이 가득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속이고도 미안함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지. 누구나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포악해졌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든 힘으로,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불의를 용납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불의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악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1장 6절을 보실래요?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집처럼 차지할 것이다. 아니 유다 사회가 너무 불의해요 하나님.
왕들이, 귀족들이 너무 악을 행해요.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고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악한, 유다의 그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또는 의인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박국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짓밟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선한 사람, 의인을 들어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1장 12절 17절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죠. 그 중에서 13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그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물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포획해서 죽이듯이 떨고 나서 무자비하게 무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삼키는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의롭고 공평하며 의로운 세상인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악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이는 세상이죠. 악인들의 삶의 방식, 약육강식, 적자생존,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의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력해 보이고 허황된 것처럼 보여요. 이런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끝까지 듣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말하죠.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기다려 보겠다. Look out to see. 기다려 보겠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 보겠다. 내가 물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해되지 않은 일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 우리 유스 청년들도 어떤 메이저를 해야 되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에 쉬운 문제가 참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삶의 반복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의 묵시, 감추어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판 위에, 돌판 위에 똑똑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판에 똑똑하게 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필로 왜 사랑은 연필로 쓰죠? 연필로 쓰지 않죠, 사랑은. 왜? 사랑을 연필로 쓰면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연필로 쓴다는 것은 지울 수 있고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건 살짝 연필로 써놨다가 지워서 바꾸면 되는데, 돌판에 똑똑하게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시행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핵도 다시 캔슬되거나 없던 것이 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이 바로 판에 똑똑히 새겨라. 그래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알리라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3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다. 하박국은 지금 당장 이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 유다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침략하는 바벨론 제국을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심판하겠다.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회복될 것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가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때. 때는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때를 정하면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사람이 태어날 때와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아무리 강대국인 로마 제국이 일어날 때와 로마 제국이 사라질 때, 이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이때 이것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때 이것이 일어나면 좋겠다, 내 비즈니스가 이때 일어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죠.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3분이면 라면이 끓을 텐데 그 3분을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빨리 끓었으면 좋겠어.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다른 말로 기다리는 삶이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합니까? 기다리면서 성숙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조급함, 성급함입니다. 빨리빨리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하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그냥 서서 안 기다립니다. 에스컬레이터 걸어서 올라가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또 걸어가요.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짐을 내려서, 아직 비행기가 막 착륙해서 막 이제 가고 있는데 이미 막 짐을 내려서 막 나가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처럼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 단어가 아마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빨리빨리 아닐까.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조급함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받고 싶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못 기다리고 저녁에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한 번에 끝장내고 싶어요. 그래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내가 때를 정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때까지는 죽어도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밥까지 굶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때까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막 압박하는 거죠.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조급함이란 뭐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 때를 정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그 때를 조정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조급함이고 다른 말로는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따라가는 것, 지켜보는 것, 다른 말로 수동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단계와 하나님의 절차를 가지고 계세요. 무질서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오늘은 이걸 하고 내일은 저것 하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빠른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이야 우리 아이 빨리 보고 싶다. 내일 아이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이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오늘 임신했는데 내일 아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임신하면 10달은 뱃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고 내일 아이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남편을 우리는 정신없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겠죠. 어떤 일을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그냥 끝이다.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문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요?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죠. 이 시간 계획 다음에 다음 그 시간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는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알맞은 때가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더 나에게 좋은 것, 더 선한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걸 막 땡겨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풍성한 선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세요?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일하실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주세요. 막 발을 구르면서 막 땅을 치면서 소리치면서 외친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적당한 때가 있음을, 좋은 때가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 그 때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셨나요? 아니면 그 기다리는 여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섣부르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다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느리다고, 응답이 없다고, 더디다고, 그래서 마음이 좌절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더딘 게 아니다. 느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빼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어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사람, 마음이 한껏 부풀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든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좀 악한 방법을 써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실제로 내게 돈이 들어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내 육체의 안식이 주어지면 그거야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얼마든지 눈 한번 질끈 감을 수 있어. 교만한 자는 자기가 불의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얻기 위해서 그는 또 불의한 방법을 반복해서 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자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이 생명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발 뻗고 자지 못한다. 발 뻗고 편하게 자지 못한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은 발 뻗고 편히 자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교만한 자와 달리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곳이 없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세상은 아무리 악한 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고 확신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이 최고다, 저 주식이 최고다, 순식간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흔들흔들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이 비즈니스가 최고다, 저 비즈니스가 최고다 해도 또 시절이 바뀌면 금방 새로운 유행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재주, 나의 학력, 나의 재력, 이것이 어느 정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승리를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상황이 굉장히 혼란하죠. 혼란스러워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혼란스러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으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전통이죠. 이제 4주가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 하나님이 그 선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예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경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심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부활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불안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탄원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똑똑히 명백히 기록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교회와 이 민나라와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